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한 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이유는 두 가지 이유죠. 먼저 성경에 나타난 이유는 어떻게 선행을 통해서 영생하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선행을 해야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고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궁금증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물으려고. 또 하나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는 메시아,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온 부자 청년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잘 몰라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넌 날 믿어야 천국 가,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야 천국 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명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셨어요. 뭔가 이 부자 청년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누구든지 다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은 건데 생명에 들어가려면 너 계명 다 지켜야 돼. 모세오경이 말한 계명을 다 지켜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떤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죠. 그럼 어떤 이유로 우리 천국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예수님 믿음으로. 그런데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죄송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래서 부자 청년이 말하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까 나는 살인도 안 했습니다. 나는 도적질도 안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나는 욕심도 안 부렸습니다. 나는 부모도 공경했습니다. 나 이거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말한 대로 율법을 어긴 거 없이 다 행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뭐가 문제였냐? 이 부자 청년은 말입니다. 가장
가장 사랑해서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할 수 없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것, 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건 버릴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재물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가장 사랑하는 무엇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재산 다 팔으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그가 제자가 된다니까. 여러분 제자는 매인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데 따라다니기 전에 네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아무것도 매인 것 없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그가 만약에 제자가 된다고 말을 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제자가 된다니까 매이는 것 없이 살아야 되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 그리고 거기서 땡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더 큰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뭐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칼 들고 강도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다 뇌나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늘에서는 더 큰 보화로 너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청년이 무엇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이 청년에게는 우상이었어요. 재물이 적었다면 그래 알았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듣고 근심하여 갔다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여러분 아시죠? 바늘기 얼마나 적습니까? 그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려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가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부유한 자는 넘치는 자는 주님을 따르기에 너무 어렵다 그 말이에요. 너무 어렵다. 왜? 그걸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고 많으면 버리고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크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버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그거 쉽게 못 내려오잖아요. 내가 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나 그거 버리고 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 그거 버리고 다른 일 할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많으면 어때요? 그거 버리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작게 있으면 그거 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1억씩 벌어요. 그런데 그거 버리고 딴 일을 하기 쉽겠습니까? 1억씩이나 들어오는데. 그런데 내가 그 일 해가지고 100만 원 벌어요. 그럼 어때요? 그 일 버리고 다른 일에도 100만 원 벌면 그 일 버리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고 너무 크면 버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임금도 마찬가지고 그 권력과 그 어떤 것을 누리다 보면 그거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다투다 보면요.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면 서로 못 버려요. 서로 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작으면 어때요? 아, 나 여기서 그만두겠어. 라고 그거 버리고 누구도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크고 많으면 따르고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은 너무 많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너무 커버리기 전에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십시오. 그래야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께서 따르라 할 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쌓아두려고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적당하게 내가 있는 수준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것을 잘 쓰면 우상이 아니지만 자꾸 그것을 모으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내라 그러면 여러분 돈 못 냅니다. 그래서 건강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돈이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이에요. 절대 그건 버릴 수가 없거든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네 예수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실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자,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난 다 했어요. 나는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재물을 말하면서 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보상하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가신 뒤에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더 어렵다. 왜? 매일 거니까. 이게 우상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너무 많고 커졌으니까.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못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어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도 없기를 바라고 너무 크고 너무 많기보다는 더 크기 전에 더 많기 전에 부지런히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라 하면 갈 수 있고 주라 하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